제가 어제 토요일 전도를 마치고 우리 권사님을 모셔드린다고 가다가 차에 붙어 있는 한 문구를 보고 너무 제가 기뻤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네, 거기 보면요. 네,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Jesus is coming soon.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어로 붙여놓고 다녔는데요.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분은 말없이 차량 뒤에 그 유리에다가 작게 스티커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동과 또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권사님 댁에 모셔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두 남자가 큰 이렇게 표지판 같은 것을 세워놓고 그 앞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용인교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인가 하고 자세히 가서 보니까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리고 용인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구원파를 말합니다. 구원파 용인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당당하게 서서 자기 교회를 알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참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사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 같이 시작.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우여곡절 끝에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2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설마 종으로 팔려간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전부 알아봤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라면요, 형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은 말이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같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것이 다 증거 아닙니까? 그죠? 네, 카이로나 룩소르에 가봤는데요. 그런 현장들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세계 최강대국이었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지금은 많이 쇠퇴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의 총리다, 왕 다음 가는 인물이다. 그의 한마디 말에 형들의 목숨은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염려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그죠? 네. 생각해보면 어쩌면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팔려온 곳, 17살에 그 어린 나이에 팔려온 곳, 이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팔려온 거 아닌가? 험난한 11년의 노예살이와 억울하게 2년 동안 종살이도 했는데, 감옥살이도 했는데 이게 다 형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요, 형들을 그냥 단칼에 처단하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5절에 보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게 한탄하다 하는 말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원망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괴롭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하고 축복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삭이고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의 나그네가 될 것이다. 거기서 4대 만에 여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4대 400년이잖아요. 400여 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야곱이 12아들에게 아브라함의 말을 안 전했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400년 후에 너의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민족이 되어야 되겠죠. 큰 민족이 돼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요셉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서는 뭡니까? 용서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풀어서 가게 놓아주는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수십 년 동안, 그분은 이미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그분이 한 말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오늘도 내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상대방을 풀어놓아 가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분이 아무 죄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분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잡고 붙들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풀어놓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원통함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다면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할 때에 여러분의 질병이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참 청소년 때 17살 때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나이 아닙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30 될 때까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11년 동안 노예살이 열심히 했습니다. 오죽 열심히 했으면 보디발 장군이 그를 보고 그의 모든 집안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겼습니까? 그죠? 얼마나 성실하게 노예살이를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 다음에 억울하게 또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디발의 그 여인이 아내가 유혹했는데 참 이렇게 모함을 놓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살이에서도 그는 신실했습니다. 열심히 감옥살이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결국은 총리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런 13년의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충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형들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도 참 큰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한 지경에 있던 우리가 성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양도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이 뭡니까? 기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기근에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그 기근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한 지경에 있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구세주를 보내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은 20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려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2월달 달력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이죠. 여러분 달력 다 보고 계시죠? 매일매일 달력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저걸요 제가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 말에 엄청 더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구주가 나셨다. 나를 위해 구세주가 나셨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고 과학자가 태어나고 정치인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참 이 나라와 민족을 유익하게 할 때 그것도 참 기쁜 일인데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구나. 이게 또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 시작.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7절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아멘. 여러분 보존이 뭘까요? 보존하고 보전 좀 다릅니다. 보존이라는 말은 보호하고 존속시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말 다음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두는 것, 그게 보존입니다. 그래서 민족 보존, 종족 보존,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보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좀 추상적인 개념을 잘 관리해서 후손에게 넘겨주는 건데 생태계 보전 혹은 환경 보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죗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더 사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 끝입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자께서 성부에게로 가시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좀 꺼주시죠.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왜 성령이 오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하되 당당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당당하되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 그냥 둡니까? 탯줄만 끌어놓고 가만히 둡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그 아이들을 보존하려고 애쓰고 기저귀 똥기저귀 치우고 똥오줌 다 가리고 모유 먹이고 또 이렇게 분유 먹이고 또 때가 되면 또 죽을 먹이고 그러면서 키우는 겁니다. 무려 30년 키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녀들이 그런 사랑을 깊이 깨닫고 더 그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가 자녀를 뒷바라지 않는 거, 그게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애국가 잘 아시죠? 애국가 저와 여러분은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애국가 1, 2, 3, 4절 다 외웠을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애국가를 1절만 한다고 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있잖아요. 애국가 작곡은 안익태 씨가 했잖아요. 애국가를 누가 작사했는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윤치호 선생이 했다. 또 도산 안창호가 했다. 그런데 윤치호 선생이 했다는 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미국 뉴욕에 가면 주립 박물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가인 자매님 미국 뉴욕 시립도서관에 가본 적 있습니까? 거기 가면 이 윤치호 선생이 작사한 애국가 그것이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애국가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이게 원래 애국가의 1절 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그 다음에요, 후렴구는 어떻게 됩니까? 무궁화 삼천리 활약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렇습니다. 대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길이 보존하세. 이게 일제강점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노래가 이제 불려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대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길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이런 상황이지만 대한의 백성들은 대한에서 길이 보존되어야 한다. 그 민족이 보존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작사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기근에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흉년의 때에도 풍년에 저장해 놓았던 그 곡식으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다 마치고 이렇게 승천하시고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제가 주중에요, 어느 연로하신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80대 한 집사님 만났는데 저에게 목사님, 거룩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에 남경필 집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남경필 집사님인데요. 이분은 한때는 이제 경기도 도지사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도지사 하셨는데 그 아들은 마약 중독자.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아들이 마약에 중독이 된 겁니다. 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이 정말 마약의 청정국가라는 좀 자부심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마약 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어떤 루트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최근에 그 태국에, 방콕에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태국은요, 지금 마약이 합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마약에 손댄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가, 국가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고 2025년도에는 이 태국에서 이 마약이 불법으로 해가지고 아주 크게 단속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이드에게 들었습니다. 한번 빠지면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남경필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이제 30개월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아버지는 뭐 국회의원, 뭐 도지사까지 하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아들이 감옥살이 마약 이 사범으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야, 너는 저게 빨리 안 꺼진다, 그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차피 이제 또 한 번 더 형을 받으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나왔을 때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 그들이 정말 사회의 정상인으로 살아갈수록 도와가는 일을 해요. 너의 삶이 그것이다. 그래가지고요, 남경필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원의 원장도 만나게 하시고 또 크리스찬 연예인들 뭐 이런 차인표 씨라든지 뭐 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후원을 얻고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사범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들이 사회인으로 건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보존시키는 것이잖아요. 그게 나의 사명이었다라는 그런 감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하시는데, 살게 하시는데, 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편지다. 오늘 죽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편지,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왜 험난한 세상에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그 좋은 나라로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왜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전도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되는 거예요.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런 자세들, 내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야, 저분을 보니까 정말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너무 맹숭맹숭하지 않은가? 또 이런 그런 또 도전과 자극도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중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셨을 텐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악한 일의 반대말이겠죠. 악한 일은 뭡니까? 누가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이 되기도 하고 악한 일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고요. 마귀가 기뻐하면 모든 게 다 악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마약도 운반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돈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돈을 못 벌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못 벌어도 악한 일이면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되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여러분 아주 신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찬송하라 혹은 찬양하라 혹은 송축하라 하는 말은 영어로는 다 같아요. Praise the Lord,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세 개를 다 합치면 364회가 되는 거예요. 1년에 365일이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매일매일 내 입에서 한국의 찬양이 드려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찬송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요즘 뭘 찾아보면 됩니까? 유튜브 찾으면 다 나오죠. 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오늘은 1장, 또 열흘 후에는 10장, 100일 후에는 100장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 찬송가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졌을 때 일단은 이제 119 구조대가 파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땅을 팝니까? 어디를 땅을 팝니까? 무너진 잔해가 너무 그 지역이 넓은데 그럴 때는요, 그분들이 하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판다고 합니다. 살아있으면 사람이 다리가 잘렸든지 팔이 하나 잘렸든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든지 사람이 살아있으면요 소리를 낸다 합니다. 뭐 돌을 들든지 쇠파이프를 들든지 해서 벽을 치는 것입니다.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공명으로 울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소리가 계속해서 울린다.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파서 사람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서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살아있으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찬송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소리가 납니다. 기도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납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하시는 그 은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송하셔서 또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을 공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요 크게 잘 됐잖아요. 그죠?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왔을 때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그 온 가족들을 다 모시고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도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자녀들 다 모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한 70여 명이 왔는데 430년 후에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갈 때는요 200만의 거대한 민족을 이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네, 그러한 세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어쨌든 요셉은요,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고 가족을 생각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끝까지 형제들 그 자녀들을 다 공양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섬기겠다. 최고의 대우로 봉양하겠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내 자녀들, 내 부모,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이 남인데 가장 가까운 남이 바로 내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조건이 있죠. 이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잠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봉양하는 것에 어떤 조건도 없어요. 순종하는 것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봉양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어느 어머니에게 두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사업을 크게 잘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대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또 가정부를 두고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어머니에게 대접을 합니다. 큰 방에서 주무시게 하고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늘 둘째 아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 자꾸 그리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큰아들이 어머니 동생 집에 가면요 다 불편해합니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구멍가게에 산 달에 얼마나 벌겠습니까? 집도 좁고 어머니 그냥 여기 큰 집에서 좋은 음식 드시면서 편하게 사세요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아들아, 내가 필요한 것은 큰 집과 좋은 음식이 아니란다. 내가 네 동생 집에 가면은 네 동생은 매일 저녁마다 안마를 해준단다.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제잘제잘한단다. 나는 그게 너무 좋단다. 여러분, 부모를 봉양하는 것의 최고는요 뭐냐면 양지라고 합니다. 양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물질로 이렇게 잘 헤아려 섬기는 것이 봉양인데요. 그 위에 단계가 양지라고 합니다. 양지.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 처이구 양지를 내가 한자를 찾아봤어요. 거기 양지는요. 양자는 볕 양자고 지혜로울 지자예요. 볕이 잘 드는 지혜로운 자들의 동네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양지라는 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양자입니다. 헤아릴 양자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는 것, 양지, 그게 부모 봉양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상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제대하고 할아버지 제사 때 제가 절을 안 해가지고요 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 네가 할아버지 제사도 안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할아버지 손자가 될 수 있냐? 어떻게 네가 내 아들이냐? 우리는 이제는 모든 인연이 끝이다. 그래가지고 등록금도 네가 하고 해서요. 제가 열심히 노가다 해가지고 등록금 다 벌고 생활도 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68세에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참 힘들었어요. 오해를 하시는 거죠. 조상에게 제사도 안 지내는 아들이 무슨 우리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대신관계가 4가지잖아요. 제오는 뭡니까?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대인관계가 6가지인데요. 제일 처음에 제 부모를 공경해요. 살인, 간음, 도둑질. 부모 공경이 되면 다 되는 거랍니다. 부모 공경이 제대로 안 되면요, 사람의 목숨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거 다 되는 겁니다. 여기서 5계명에서 무너지니까 그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혼자 계셔도 두 분이 계셔도 따로 이렇게 사시는 그런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의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셔야 돼요. 매달 정한 용돈을 드리셔야 됩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참 고마운 게 뭐냐면 벌써 오래전입니다. 이제 저하고 제 동생하고 이제 15만 원씩 어머니에게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기로 했는데 7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아들들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얼마 용돈을 보냈냐 하니까 제 동생은 여전히 15만 원 보냅니다. 우리는 22만 원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해마다 제 아내가 홈톤이 올라가야지 어떻게 그대로 쓸 수 있냐 그래가지고요. 첫 해는 매달 15만 원, 둘째 해는 매달 16만 원. 이러다 보니까 7년 지나니까 매달 22만 원 보내고 제 동생은 신실한 또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그 숫자를 바꾸지 않고 7년 내내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월급이 7년 8년 월급도 안 오르고 용돈도 안 오르면 기분이 그래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도 신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대로 정해가지고 꾸준히 하십시오. 들락날락 하지 말고 꾸준하게 이렇게 용돈을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겁니다. 뭐 매일 안부 전화 사실 저도 뭐 몇 년 전까지는 매일 안부 전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어제는요, 이게 토요일 저 혼자 나와서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아버지 제가 한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기도 받으시더니 아멘 아주 큰 소리로 하셨는데 네, 이렇게 매일 안부 전화하고 또 이제 기도해드리는 거 이제 그게 최고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 중에 최고의 공경은요 뭘까요? 보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보약을 해드리셔야 돼요. 보약이 뭐냐?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게 보약이에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게 하시고 아셨죠? 아무리 맛있는 밥 먹고 뭐 이렇게 그래 해도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게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고 새로운 몸과 새로운 이 육신 이것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자주 찾아뵈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요. 돌아가시면 지옥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 나머지 삶, 사후에 있는 영원한 삶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공경은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자녀 청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데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남도 잘 살아야 됩니다. 내 자녀들도 잘 돼야 되지만 내 자녀들의 친구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한편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난이 일어났잖아요. 균등하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나도 생각해야 되지만 남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의 일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찾아온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 맺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생명을 권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분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복음성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복음성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